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그 짝퉁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가방이 되었건 신발이 되었건 옷이 되었건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이 짝퉁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테두리나 마크나 택 전부 너무 똑같이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봐도 정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라고 해요.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요 명품 가방을 진짜 구별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 올 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면 가짜고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인 거죠. 아니면은 방법이 없대요. 그냥 봐서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진짜가 가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가치가 없다면 짝퉁을 만들 이유도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죠? 진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도 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보면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전에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팔아먹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돈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헌금을 횡령하여 감옥 가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곤 하죠. 부흥의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 이렇게 해주겠다고 대신 헌금의 6을 자기를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 그 되게 유명한 분인데 팀으로 움직입니다. 팀으로. 그러니까 우리 팀을 다 이렇게 부르면 한 번 할 때마다 100명씩 는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들 그 몸값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준비해 놓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은요 목회자 기도해 보니까 응답받았다고 어디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비단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요? 같이 사업하다가 욕심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가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저렇게 훤히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양의 탈을 쓴 뭐라고 하죠? 15절에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화 속에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어때요? 다 잘 가렸는데 어디는 잘 못 가려요? 손, 발, 코, 얼굴 잘 못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누가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숙한 바보들이잖아요. 동화 속에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면 이리들이면 좋겠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 함은 선지자로서 그만큼 사람들이 또 따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그런 분류들이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안다고. 저 사람이 진리를 외치고 있나, 진리를 선포하고 있나,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진리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영 딴 마음 먹고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옳은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알기로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PCC 교단,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 교단이죠. 5월까지 동성애에 찬성하고 교단에 남을 건지 교회 놓고 떠날 건지 사인하게 했어요.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들 있잖아요. 1세들이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살아있는 한국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동부 쪽에 대부분 PCC 속해 있는 교단들이 사인하고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겠다라는데 사인하고 남기로 결정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묘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특정 교회를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내심 건물 놓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들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물론 교회 놓고 빚도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는 보니까 고난이 따르더라도 건물, 우린 진리 따라간다고 힘들어도 동성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물 두고 교단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사인하고 남았지만 남아서 여기를 바꿔보겠다. 교묘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겉으로 봐서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도 외칠 수 있고 거룩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은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시나요? 능력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선지자 노릇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구별이 안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병든 자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 좁은 길 가는 척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외치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20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구별할 재간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 생각에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하죠? 그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22절. 그죠? 그날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나오지만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젠가요? 22절에 그러면 22절에 그날은 언젠가요? 22절에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지 드러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내가 거짓 선지자인데도 그날이 될 때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날이 돼서야 내가 참 목자인 줄 알았는데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허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저 사람 가짜야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능력이 박보 목사님처럼 기도해보면 알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은사자를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물론 처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보면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서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의미하고 싶은 거는요, 거짓 선지자를 잘 밝혀내고 구별해서 내쫓아라 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 1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건 무슨 이야기가 싶은 걸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살펴라.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나 좁은 길을 가고 있나, 내 마음을 잘 살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WCC고 동성애고 다 반대합니다. 반대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WCC 반대 집회 갔다가 하나 귀중한 걸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WCC에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해도, 맞고 싸우고 해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내 마음, 넓은 길로 향하는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죄악들을 도려내고 끊어내고 나가지 않으면, 좁은 길 안 가면요, 나 자신이 선지자 노릇해도 지옥 갑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싸워도 돌아서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장로도 지옥 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가 외치는 우리 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독교에 젖은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은 길을 향하고 있나, 내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십자가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잘 삼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이단교리 다 드러내는 사람들도 맞죠.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래서 원하는 게 자기의 영광과 부귀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형통하고 편한 길로만 가게 해서 섬김보다 누림을 좋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 내 것을 취하게 만들어서 내가 커지고 내가 성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는 없겠죠. 그렇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게 하면서도 그 길이 마치 제자의 길인 것처럼 속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지만 그 권능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걸 누려야 된다라고, 그럼 이미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결한 삶을 즐기기보다, 그것을 쫓기보다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축복과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색출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좁은 길로 향하는 것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 거는요,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겠다는 열망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허황된 꿈과 쾌락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원보다 주님의 원을 사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을 끊어내고 돌이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왜 힘들까요? 좁은 길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죄를 벌어야 되고 습관을 고쳐야 되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포기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다 된다고, 축복 받을 거라고.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성경 가지고 이 짓 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적 동기와 자아 추구와 세상적인 축복에 온통 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회개라는 단어는 빼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리가 있다고 반드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고 반드시 이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좁은 길을 걷도록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이 있을 테니까, 환난이 있을 거야, 유혹이 있을 거야.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이 자꾸 나에게로 돌아오는 유혹이 있을 거야.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좁은 길을 향해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도 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안의 결단은 교인 수와 재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침체에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 해산이 없는 것을 보며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적인 명예를 경멸하고 대신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이때 마음을 좁은 길을 향하여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의 주일 오순절이잖아요. 주일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임하심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올 겁니다. 마지막 추수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부흥을 원해요. 저보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부흥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땅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자판기 음료수 뽑듯이 부흥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자판기 음료수 뽑듯이 기계화된 현대 문명에 맞추어 돈 집어넣으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부흥이 올까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배불러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지혜로워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외우고 배우고 그런다고 저절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며칠이건 몇 달이건 기다리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지옥의 문을 뒤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6세기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늘 보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실 만한 순수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점점 쇠퇴해가는 교단을 다시 일으켜 체면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았어요. 다른 것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내부에는 타오르고 있던 유일한 것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불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성전벽이 무너지고 그분의 문이 불에 타버렸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다고 아기의 출산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맥빠진 홍보와 선전과 전략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앞당겨지지 않아요. 생명의 불길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무리가 뜻을 합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과 치유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이러쿵저러쿵 훈수 뜨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고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뇌하며 갈급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심장부로 들어가 십자가 깃발을 높이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여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너무 힘들게, 진짜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주님이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아닌가요? 꼭 사람들 안 가고 그 좁은 길, 꼭 그 길로만 걸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기쁩니다. 힘든데 기쁜 이 역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국 전쟁 때 피난 갔다 돌아와서 서울에 살던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분이 정릉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손자들 줄 쌀 좀 주세요 하고 양식을 얻어서
의지로 집까지 걸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쌀을 더 주면 아들의 어깨가 무겁고 덜 주면 손자들 양식이 모자랄 텐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쌀을 많이 주면 그까지 또 걸어가야 될 텐데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가다가 어떻게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게 주면은 손자들 양식이 모자랄 것 같고. 근데 아들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짊어진 어깨의 쌀이 생명이니까. 무거울수록 아들은 기쁜 거예요. 무거울수록 기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에 어떤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귀한 분이죠. 서울역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노숙자분들 섬기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다락방에 오게 됐는데 좀 같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나 보니까 노숙자들을 데리고 방 한 칸 얻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숙자분들 대소변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돌보고 예배드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병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한번 공동체를 한번 맡겨보겠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 참 귀하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닥부터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되게 감동이 되셨는가 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막 그때부터 꺼이꺼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박보영 목사님이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라니. 막 그러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 안에도 나도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잠깐은 하겠는데, 일정 기간은 하겠는데 평생 방 한 칸 얻어서 노숙자랑 살아라, 막 더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저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렇게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조금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요. 종민아,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주님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사역을 제가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주님. 너무 많다고.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뭐 설교, 전도,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가진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원하시는 건 막 대단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작은 마음의 순종이겠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지키는 것에서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잘 지켜 좁은 길 걸어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이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고난과 환난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 마음을 온통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생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좁은 길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좁은 길을 향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나의 마음이 유혹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워하기만 하며 타협하고 넓은 길로 나의 마음이 치우치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좁은 길로 향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총신대 깡총깡총이라고 동성애 동아리 있다고 그것을 밝히고 이것들을 잘 도려내자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총신대를 향해서, 총신들로부터, 교수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위협과 고소와 고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화석 원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다가 신학교가 이 지경까지 왔고 어쩌다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독교 연합 같은 곳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를 외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좁은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걸어가게 하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지키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